어떤 분이요, 방직 공장에 다녔는데 기계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공장에서는 그 가족, 그 부인을 크게 배려해서 뭐 공장에 다시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인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유복자를 낳은 것이죠.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아이를 좀 키워야겠기에 이 어머니는 아이를요, 공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숙직실에 뉘어놓고 잠깐씩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직실에 그만 부인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사납게 막 타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숙직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모두가 다 만류하는데도 이 어머니는 아니요, 저 안에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옵니다. 덕분에 이 아들은 무사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머리가 홀랑 타버리고 얼굴은 심한 화상을 입어 보기 흉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유치원에 그 철없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너희 엄마 얼굴은 왜 그렇게 얼그러졌니? 그러면서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쁜데 너희 엄마는 왜 이러니? 괴물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막 울어요. 왜 도대체 엄마는 얼굴이 그렇게 됐어? 왜 남들처럼 이쁘지 않고 왜 얼굴이 그 흉하게 됐느냐고. 이러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울자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좀 더 큰 다음에 그 사연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좀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여기 앉아서 내가 얘기할 테니 한번 잘 들어봐라. 그리고는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 없이 너를 키우면서 내가 숙직실에 너를 뉘어놓고 있었는데 그 숙직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는 붙잡았지만 내가 들어가서 너를 끌어안고 나와서 너는 무사했지만 내 얼굴은 이렇게 되었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이래도 내 얼굴이 보기 싫으냐? 이 아이가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깊은 감동을 받아요. 깊은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댑니다.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어머니를 놀리면 아이는 아니야, 너희 엄마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천사야. 우리 엄마는 천사야. 우리 엄마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야.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은혜로 알기까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은혜가 올지라도 영영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요,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알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알 것인가? 먼저는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해해요. 논리적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이것은 정말 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관념적인 은혜예요. 순간적인 은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고 저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는 계속 맴도는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는 그리 활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는 절대로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생각했다가 다음날은 또 그것이 은혜가 아니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고맙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요? 은혜가 그때는 또 그 순간에 은혜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순히 생각 속에서 만드는 그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가슴으로 얻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닫는 것. 그런 은혜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그저 가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얻는 평화가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생각으로 은혜를 알거나 또 어머니를 있잖아요, 생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던 거예요? 냄새로 알더라고요. 냄새를 통해서 느낌으로 아이들은 그것을 알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 어떤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보던 아이가, 엄마, 오늘은 엄마한테서 안성 엄마 냄새가 난대. 그러더니 좀 이따 오후쯤 되니까 이제 동탄 엄마 냄새가 난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는 인천 엄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은혜를 무엇으로 아느냐? 냄새로, 가슴으로 알더라고요. 어머니 옆에 딱 있으면요, 그 애가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편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요,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몸으로 체험하는, 이건 깨달음입니다. 딱 들이쳐서 사건에 딱 직면하면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배워가지고요,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은혜의 영역을 막 넓혀가요. 그래서 은혜의 지경을 막 넓혀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요거 한 가지만 은혜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것도 은혜요. 이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저것도 은혜예요. 어느 때는요, 내가 받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뺏기는 것도 은혜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건강이 은혜였는데 어떤 때는요, 오히려 내가 병드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은혜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항상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내 은혜 안에 내가 있고, 내 정체의식이 내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 은혜 안에 나의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은혜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면서 쭉 얘기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은혜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면서 쭉 얘기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은혜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가 적어도 나이가 30은 넘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져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 깊은 이 신비로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아서 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정해져서. 이것은 운명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태어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이민가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말은 그가 운명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히브리 말을 하면서 살았겠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그런데 태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땅에서 태어나니까 어때요? 집에서는 히브리 말을 쓰고 밖에 나가면 헬라 말을 쓰고,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언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난 것, 이 디아스포라로 태어난 것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1억 5천만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전쟁하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은요 한 500만 밖에 안 된대요. 서울 시민보다도 적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서 가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두 가지 언어,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중적인 문화를 사용하는 거야. 뭐냐? 자기 부모의 문화를 배경으로, 또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의 배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영어를 좀 배워보겠다고 별짓 다 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걔네들은요, 그 친구들은 두 가지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 이렇게. 그래서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막 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은 헬라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엄청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히브리 말, 헬라 말을 다 사용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운명적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이 자체가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은혜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언어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헬라 사람을 만나도 되고 히브리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누구하고도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으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디아스포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사도 바울이 출생부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더라 이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그 경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박해하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간다고 하면 몰라도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을 쫓아간다? 여러분 이거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으셨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항상 환난을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억울하게도 아무 잘못도 없이 매맞고 쫓겨다니고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길거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도 잘못했다고 사도 바울을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매를 맞고 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눈물겨운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39대씩 있잖아요.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이에요? 195대인가요? 그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3번은요 타장으로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뭘로 돌로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사실은 부끄러워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이런 무지한 고생을 했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된 것도 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해야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요. 고난을 당해야만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요 선교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요 이 자체가 전도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의 얼굴을 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죠. 이 사울이란 사람이 이 천사의 얼굴을 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느냐 그 자체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선교요, 복음이요, 전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확증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다. 내가 매맞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죽을 뻔한 일도 감사하고 배를 타고 가다 그 배가 파손했을 때도 감사하고 오직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고백하기를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으로는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평생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항상 괴로움을 당했어요. 한평생 환자로 전도를 다닌 거예요. 일생 동안 누가 옆에 붙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환자가 다니니까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게 만든 거잖아요. 일생 동안 이 누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병이 있는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전도 여행에 동반했던 의사 누가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종합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 그것을 준 이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게 만든 이유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타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왜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중에서도요, 가장 큰 축복,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겸손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그 겸손을 얻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가 나에게 계속 부어질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병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나는 충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은혜로 내가 있다고 고백한 후에 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생산적이에요. 무엇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생산적이고 은혜는 생명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없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의 생산적인 그 생산력, 이 은혜의 그 생명력을 사도 바울은 알고 믿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있다. 이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헛되게 낭비하고 헛된 곳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도 은혜로 승화시키고 고난도 은혜로 승화시켜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로 이 거룩한 장소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자체도 은혜예요. 여기를 은혜로 주신 장소, 이 시간이 오늘 은혜로 주신 시간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은혜로 주신 그 경솔을 내가 알게 하여 달라고, 원하는 것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그 은혜의 능력마저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의 능력에 이끌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